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빛 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감춰진 그 모든 섭리를 우리가 그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계시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그저 입술로 선포만 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다윗은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열렸다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집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달았어. 진리를 깨달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때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랬을 때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화가 바라니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건 고백,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입술로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과 선포가 있기 전에 다윗은 두 가지를 먼저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뜨거움이 오거나 은혜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온다거나 느낌이 오고 뜨거움이 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또는 골방에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은 내게 불을 붙여줍니다. 아멘. 내 마음에 뜨거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이 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묵상하면 할수록 불이 붙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와 또 실패를 경험하고 그저 화병이 생겨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묵상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손해본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은 말씀, 그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묵상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읊조려지는 것, 그리고 중얼거리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묵상입니다.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수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읊조려지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혼잣말하고 다녀. 중얼중얼거리고 뭔가 자기도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아진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뭔가 찔림이 오거나 불이 온 그 말씀, 내 마음을 뜨겁게 한 그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묵상할 때 화가 반하리니 거기 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요. 그럴 때, 불이 붙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불은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멘. 뭔가 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는 계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구했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했던 것은, 너희는 먼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아멘. 계시가 올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밝히다, 밝아진다, 밝히다 라고 하는 것은 안에 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라이트의 합성어입니다. 인 라이트. 그래서 밝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것은 바로 불입니다. 아멘. 그 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불에 의해서 밝아진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된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자리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인들, 오늘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내가 출석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그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동시에 그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그 믿는 자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심성 속에는, 죄인의 마음 속에는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워진 이후에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 그리고 잡다한 생각들, 이런 잡념들에 눌리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 막 복잡한데, 지금 내가 생각이 복잡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도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전혀 무관하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근심, 걱정,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복잡한 생각들에 내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가는 성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걱정과 근심 속에 눌려서 그들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어찌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있었던 그 일들 당신 혼자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말과 모든 일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에 의하면 그분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내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주님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수없이 잡다한 생각들, 세상적인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 의심이 많은데, 내가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겠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이 풀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그런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주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님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꾸 말을 걸면서 그들 스스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제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먼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어야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아멘. 그들은 말씀에 이제 흥미가 생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다다랐을 때 주님은 더 가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더 가려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도착할 곳에 이르렀습니다. 도착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날이 저물었고 그러니 우리와 오늘 밤 같이 주무시면서 더 말씀해 달라고 주님을 간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듣고 집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집니다.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아멘. 영안이 밝아진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영안이 밝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령한 영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줄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아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곳에 써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서로 나누는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길에서 올 때,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느냐. 마음이 뜨거워진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그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길에서 나타나셨던 것과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경험했다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우리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어. 그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마 현상적인 그 일에 사로잡혀서 그런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기적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그분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라졌어.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 분명히 내 눈앞에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기적적인 현상,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올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아멘. 내적인 체험, 아멘. 내적인 변화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 행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멘. 내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이 두 제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먼저는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계시가 온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찔림이 오고 뜨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아멘. 샘을 파는 사람도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데 파다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면은 그는 물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샘을 파는 사람은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깊이 있게 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불이십니다. 아멘. 불같이 타오를 때 그분의 하시는 일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해버리거나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 아멘. 그 불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 아멘. 그 불은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불이 타오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 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불붙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포고 고백입니다.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힘을 빌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인관계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아멘. 그 말씀을 풀어놓는 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피상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묵상 중에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는 풀어놓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놓여 있든지 또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규복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이곳에 적용합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칠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내게 엄몰한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나를 엄몰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질병과 어떠한 존재 앞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1, 2분만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